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의 비결, 어떻게 하면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비밀이 에베소서에 들어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주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6장 제일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관계가 좋아야 삶이 평안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고 또 교회가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목이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살면서 이런 교회를 만나야 인생이 복됩니다. 에베소서는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에는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 영적인 지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다 했는데 지금 또 반복할 수는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인생이 풍성해지는구나.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는 교회가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가정에서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 사회생활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저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하라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예수님처럼 선하고 좋은 사람은 아닐 텐데 딱 봐도 못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죠.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다 내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좋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자꾸 긁고 기분 나쁘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보기 싫으면 나 교회 안 가.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못 가겠어. 또는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주일 예배는 내가 교인이니까 가야지. 그러나 다른 거는 일체나 안 해. 그런 적 없습니까? 표정을 보니 몇 분은 그런 적이 있고 나머지는 나는 아니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요, 지내다 보면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딱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가기 싫다. 왜 말을 그렇게 해? 마음에 탁 담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 사람은 멀쩡하게 다리 뻗고 자는데 나 혼자 지금 나 자존심 상했어, 나 기분 나빠서 나 안 가. 그 교회 안 나오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대해버리면 생각보다 또 쉽게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또 대해보니까 괜찮네, 좋은 점이 있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특히 교회 생활은요,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모아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모아놨으니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교도소 다음으로 험한 게 교회입니다. 교도소는 서로 죄가 없다는 죄인들이고 교회는 죄가 있다는 죄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지내다 보면 말도 좀 험하게 할 수 있고 행동도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려면 너무 바라지 말고, 상대방이 천사 같기를 바라지 말고, 신앙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데 싸움을 하면서 경기를 해도, 권투 경기나 무슨 격투기를 해도 나는 한 대도 맞지 않고 때리기만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 대도 안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기하면서 어떻게 스치지도 않고 한 대도 맞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맞기는 맞는데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대 맞았다고 휘청휘청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 이제 경기 못하는 겁니다. 경기를 잘하려면, 특히 격투기를 잘하려면 사탄하고 격투기를 해야 되는데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애지간히 맞아도 꼼짝도 안 하면 사탄이 이뭐 어떻게 된 거지? 때리다가 지칩니다. 누가 뭐 툭 건드린다고 해서 휘청휘청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내가 교회 가나 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맷집이 좋아야 돼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애지간히 긁어도 아이 뭐 그러려니 꼼짝도 안 하면요, 마귀가 지쳐서 도망갑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성도, 또 힘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먼저 18절을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라고 했는데, 모든 기도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표현이 옛날 표현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는 기도고 간구는 간구지 뭐가 다를까요? 간구하는 게 기도인데 왜 기도와 간구라고 구분을 했을까요?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달라고 하는,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하는 건 간구지, 기도 중에서도 간구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간구가 아닌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 간구도 들어갑니다. 간구는 말 그대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 요청하는 게 간구입니다.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는데 간구하는 중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간구를 해야 될 것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를 하되 교회를 위한 간구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간구 중에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 중에 교회를 위한 간구가 들어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지금부터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간구.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교회에서 관계가 좋아야 다른 일도 다 풀립니다. 교회에서 뭔가 사이가 안 좋고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 불편하고 이러면요, 희한하게 다른 일들도 모든 게 다 얽히고 막 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교인들 간의 관계가 편안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천사같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천사가 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전부 다 완벽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쁜 말도 하고 긁기도 하고 아주 뺀질이 싶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천사가 돼버리면 다 관계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일일이 이거는 이래서 기분 나쁘고 저건 저래서 기분 나쁘고 그거 다 따지다 보면 나만 손해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앉으면 내 욕심, 우리 가족 당장 필요한 것보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19절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기서 나가 누구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가 바울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꼭 기도하십시오. 간구할 때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중에서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좀 말하기 조금 민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하여 1번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하기 좀 민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할 때는 김 목사님 건강하고 뭐 부자 되고 잘 살고 그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게, 목사님께 말씀을 주셔서 목사님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담대히 전하게,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복음의 비밀이 되어서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또 사람 눈치 보는 게 뭐 억지로 못하게 하고 박해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인기를 좀 얻을까?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설교 재밌다 그럴까? 그거 연구해서 뭐 재밌는 이야기 막 끌어모아가지고 뭐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와 목사님 아는 것 많다 그러도록 막 여기저기 긁어 모아서 뭐 아는 척하고 뭐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강단에서 인기 얻기 위해서 농담하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즐겁게 하고 막 웃고 막 하다 보면요, 모르겠어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하면 뭐 어쩌면 좋을지는 몰라도 계속 그렇게 목사가 강단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시험에 들고 성도들도 시험에 듭니다. 강단을 쇼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는 이야기, 우스개 이야기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절대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끔 혹시 또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저는 여러분 재밌게 해드리지 않으랍니다. 웬만하면 예화도 안 씁니다. 어디 뭐 누가 이랬다는, 누가 저랬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저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 이야기 성경에 있는 예화 외에는 쓰지 않으려고 저는 작정을 합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 예화가 딱 맞아 떨어져서 말씀을 이해하기에 너무너무 좋다 그럴 때는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애지간하면 저는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은 예화도 없고 재밌는 이야기도 없고 설교가 지루해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눈치 보지 말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하옵소서. 그게 저희의 기도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힘있게 전하려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깊이 깨닫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성도들이 기도하는 만큼 목회자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제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한 잘못이라고 생각해도 아예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께 임하여 건져 주시는 겁니다. 제가 늘 자랑하는 것,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나 우리 노회의 목사님들이나 만남의 목사님들께 자랑하는 거, 목사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자꾸 물어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연락도 안 받고 그러길래 아니 설교 준비를 토요일까지 할 것 같으면 설교 그만둬야지. 그거 토요일 날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언제 준비하냐고. 저는 화요일이면 끝납니다 그랬거든요. 빨리 할 때는 월요일 날 하고. 그랬더니 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느냐 그랬어요. 쉽게 하는 건 아니고 뭐 어렵지는 않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답했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설교자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말씀을 막 담아주시는데 저는요 빨리 이 에베소서를 보고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몇 주 전에 이 깨달은 이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주일날이 기다려져서 빨리 주일이 돌아와야 이 주신 이 비밀을 선포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설교 준비하는 게 정말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해라고 막 부어주시는데요.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제일 설교 준비할 때 힘든 게 뭐냐면 원고 줄이는 겁니다. 설교 길어질까 봐 짧게 줄이는 게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막 써놨다가 빼는 게 일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말인 것 같고 저것도 인간의 말인 것 같고 빼고 말씀의 핵심을 전하게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아주십니다. 설교자는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만큼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쉬운 거 보니까 성관계 성도님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이건 다른 어떤 이유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행복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봅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즉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 왜 쇠사슬에 묶입니까? 사신은 임금님의 말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임금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사신입니다. 근데 사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딴 데 가지 말고 너는 이것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도록 쇠사슬로 딱 매어서 딴 거 하지 말고 너 이것만 해 라고 하신 겁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해야 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밥 먹고 살라고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집안 좋았습니다. 학벌 좋고 아는 것 많고 능력 있고 권세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다른 거 다 내버리고 영혼 살리는 일이 또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오직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목회자들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힘있게 바로 서고 말씀이 참된 핵심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 교회가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조금 젊은 분들 사이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목회자들도 자비량으로 자기가 일도 하고 해서 자기 먹을 건 자기가 벌리고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옳은 게 아니냐, 그게 좋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목회자는 가진 거 없고 당장 다음 끼니 먹을 게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쇠사슬에 매인 사신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일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특수한 상황에 정말 어려워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 예외는 있겠지만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이중직 저는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목회자는 오직 말씀에 묶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능력 많고 장막 짓는 일만 했겠습니까? 아는 것 많고 재능도 많고 무수히 집안도 좋고 배운 거 많고 그랬지만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능력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사업을 하든 기술을 배우든 저 제법 재주 많습니다. 공부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세상 재주로 자기 사회생활 하면서 하는 거 그거 말씀이 명령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토요일까지 나가서 뭘 하든지 사업하다가 비즈니스 하다가 혹은 쿠팡 배달하다가 대리운전 하다가 와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고 또 돈 벌러 나가고 이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비밀을 전한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시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좀 특별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 지역의 목사님들 지난 주간에 만날 일이 좀 많아서 회의도 많고 또 저기 성동경찰서 서장님도 새로 와서 상견례 면담한다고 또 갔다 오고 목사님들과 만나서 임원회도 하고 차 마실 일이 있어서 좀 대화를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보고 이렇게 물어요. 통합 측은 장로교 통합 측은 좀 개방적이고 좀 자유로운 교단인데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어요 안 입어요 묻더라고요. 어떤 가운을 입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운 입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가운을 입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합동식 목사님이 그래요. 와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네. 가운 입었다고 보수적이고 또 고신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도 우리도 가운 안 입어요 그러더라고. 추세가 가운을 안 입는 추세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서 되게 보수적이네 그래요. 내가 보수적인가 보다. 이 보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가운은 중세 시대 때 사제들이 주렁주렁 입던 그 여파로 지금 입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벗어나야 된다. 이런 대화를 하시길래 어르신들이 저보다 더 개방적이구나. 그냥 그러고 내가 길게 말하면 또 내가 옳고 당신 틀렸다 이런 느낌이 될까 봐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제가 가운 입는 이유는 강대상이 좀 특별하다는 의식을 성도들뿐 아니라 제 자신부터 가지려고 가운을 입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머쓱하면 분위기가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 보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요수아를 만났을 때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셨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까? 신은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먼지를 묻혀오던 세상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세상의 땅을 밟고 다닐 때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보호받던 그 신, 온갖 먼지를 묻히고 다녔던 그 신을 벗어야 됩니다. 새롭게 뭔가 하나님 계신 곳은 특별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운을 입는 것은 신을 벗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입고 다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새벽기도나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럴 때는 가운을 입지 않으십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는 같은 예배지만 특성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예배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현재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것인가 궁금하거나 그러면 우리 딴 거 보지 마시고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수요 사경회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뿐 아니라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쭉 한번 그냥 오며 가며 차에서 들어도 한 30분이면 한 번이 한 30분 길면 1시간 이내입니다. 길어도 그 요한계시록 풀이를 좀 들으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 방향이 딱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디 이단에 흔들릴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다시 들어봐도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잘난 척을 좀 하랍니다. 어디 가서도 어디 강의에서도 들을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할 때는 강의를 하고 금요일은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에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생활 속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특별히 가운을 입지 않지만 이 예배를 대예배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배가 대예배가 어디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어요. 다 큰 예배지. 그래도 대예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는 특별한 거룩함을 가지고 모세와 요수아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그런 마음으로 소명을 받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런 예배라는 의미에서 대자를 앞에 붙여서 대예배,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예배, 내 신앙의 핵심이 되는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만져주십니다. 이 예배에 소홀해버리면 다른 게 다 꼬이고 관계도 헝클어지고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담아 주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설교가 마음에 안 다가오면 목사님이 설교를 마음에 안 들게 하시네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나 보다 그러십시오. 이 비밀이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 복음의 관계가 성도와 목회자 간에 딱 이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기도하는 만큼 목회자가 성장할 수 있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만큼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일 큰 의무요 책임입니다. 숙제입니다. 이 비밀이 참 놀랍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십니다. 이 신뢰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신실한 일꾼 한 명이 나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귀중한 중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이 자기 입으로 나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두기고가 교인들에게 가서 우리 바울 선생님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선생님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또 두기고가 바울에게 전해주니까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기고의 역할, 중간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두기고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장로님들 또 부교육자들이 두기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 교역자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두기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옆에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이런 복음 사역을 합니다라고 성도들에게 좋게 전해줄 수 있는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큰 복입니다. 저에게도 두기고 같은 여러분이 계신 것이 큰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며 에베소서를 마치는데 바울의 심정으로 성광교회를 축복하며 성도들을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한 분 한 분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좋은 교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음껏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광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교회로 걸음을 안내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꼭 필요한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일꾼, 진실한 일꾼, 두기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